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엿새 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습이 이제 변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성자 본체의 영광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희고 깨끗했던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희고 깨끗하게 빛이 나는 그런 광경을 이 세 제자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 징조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보여질 그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본래 성자 본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징조를 이렇게 자기네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3번 확인을 하신 후에 그래,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너의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지만 네가 나이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서 결국은 네가 양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뜻은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그 예고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림의 징조 확실한 예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방금 우리가 여기 1절로 3절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새 제자는 자기네들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징조가 보여진 때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직전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분부를 남기시고 이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을 전혀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을 써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드디어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처음으로 증거를 하면서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노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믿게 된 생명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가이사라 또는 욥바 이런 곳으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 예고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될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양팔 벌려서 순교하실 때가 가까운 바로 그런 때에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주님의 몸된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은 간곡한 그런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 육체라는 그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이런 때, 벌써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벌써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 어떤 말씀을 간곡하게 유언장처럼 남겨주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 13절에서부터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뭘 깨우쳐주고 싶었는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4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벌써 자신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벌써 지시를 받은 터입니다.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양팔을 벌려서,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앞두고서 그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자신이 순교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이제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은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시몬이었던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받은 이름의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산순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편만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로서 그의 육신의 삶을 마칠 때가 가까웠을 때 자신의 그 사명의 한계,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이름의 사명, 반석이라는 그 사명을 받은 대로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또 성령을 받은 그 이후로 순교할 그 시간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어 왔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대한 그런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이름의 사명대로 베드로라는 그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는 그런 사명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나버리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그런 걱정을 다시 반복을 하지만은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바울이든지 여러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서 3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1세대인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써 교회에는 이 마귀의 미혹의 흑암이 교회 중에 침투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미혹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 그런 시험이 교회 중에 이미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혹자들이 이 세상은 언제 창조 때부터 그대로 계속 있고 앞으로 심판이고 뭐고 없다, 죄의 강림하심이 뭐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적당히 믿다가 뭐 천당을 가든지, 이 세상은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있을 것인데 무슨 너희들은 주님의 강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런 미혹이 벌써 교회들에게 침투해 들어왔던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12제자 중에 수제자이며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종이었던 베드로 자신이 살아생전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자신이 이 세상을 육체의 생명이 떠나버린 그 후에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미혹이 이미 교회들에게 그 미혹의 흑암이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치 유언장처럼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힘써 그 미혹의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걸 힘써 강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유언장처럼. 그게 뭐냐?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16절에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서 3장에서 보면은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이 그런 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확실하다. 그것은 뭐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그런 확실히 증인으로서 성립이 되잖아요. 확실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되는데 세 사람이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직접 같이 보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는 나와 내 동료가 확실히 이렇게 보았다는 것을 여기 16절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강림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본체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꾸며낸 게 아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괜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허탄한 세상의 어떤 고통을 그런 식으로 마약처럼 공산주의자들 하는 말처럼 그렇게 종교라는 어떤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한 게 사람들이 공교하게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실제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라도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본체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뭐요? 확실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징조. 나는 징조를 보았었다. 그리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리고 이 말씀의 상황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본체의 모습을 이제 세 제자가 배우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상황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흔히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장소였으니까 변화산이라고 할 만도 하죠.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음성을 자신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그래서 복수, 자신만 들은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그런 징조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 목도한 것, 그리고 직접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징조를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서 모든 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 그런 종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징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자신들은 분명히 이렇게 보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었다.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지 마라. 뭐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따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그걸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미혹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그 미혹이 강해졌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바로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들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중에 강하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서, 교인들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은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쓰고 또 말씀 준비하기 힘쓰고 또 자신을 주 앞에 겸비하기 힘쓰고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과연 그 들어오신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랑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교회에 침투했던 그런 미혹의 흑암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이 거의 없는 상태, 흐지부지예요. 그냥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그런 정도로만. 그러니까 징조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200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일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확실하다. 그런데 사실은 나와 내 동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확실하게 보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징조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나와 내 동료 두 사람이 같이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명백한, 명명백백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눈으로 본 것 위에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냐,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그런데도 겸손하게 자신의 그 사명의 한계,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 나는 징조만 보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의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어요. 확실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은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신이 눈으로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기네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뭐예요? 어두운 그런 환경을 밝히는 것이 등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가랴 구약 성경 선지서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 등대를 부어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금촛대, 그러니까 순금 촛대를 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담아 준비했던 그런 기름과 등으로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등불로 또 비유해 주셨습니다. 뭘?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본 그런 징조, 그런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더 확실한, 징조보다도 더 확실한 것.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나 사명적으로 겸손한 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사명의 그 예탄, 애끓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걱정했던 그런 정말로 사랑의 사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적인 사랑이고 사명적인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명적인 베드로처럼 사명적인 겸손만 있다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뭐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더 확실한 예언, 무엇보다도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이 믿고 오늘날 신앙을 해도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징조, 그 징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고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사명적으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들이에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래서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러니까 날이 새어,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샛별은 새벽녘에 뜨는 별이 샛별입니다. 새벽별. 샛별은 깜깜할 때 뜨는 게 샛별 아닙니까? 초저녁 때 뜨는 별이 아니에요. 새벽별.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함불로, 그러니까 자신이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계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절대 이것을 주의해라. 경외에는 사설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 나와 같은 베드로 계통의 사명을 가진 종들은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함부로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베드로 계통, 베드로의 사명자이지만은 정말에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가한다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 말씀은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시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 심판주의 아들이는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적인 이름을 동료 야고보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은 이 확실한 예언은 바로 보아하게라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요한이 받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늙은 심령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말씀,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그리고 경의 성경의 예언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사람이 무슨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에서 그래 연구할 그런 대상이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돼야만이 바른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 사명적인 겸손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예언, 더 확실한 예언, 재림에 대한 그 징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은 이건 사사리에 풀어서는 안 되고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벽녘, 그 때가 새벽녘과 같은 요한계시록 9장 2절처럼 해와 공기가 온 세상을 시커멓게 이 캄캄하게 그런 흑암 시대가 올 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햇빛같이 밝혀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조심을 해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계통의 사명으로 세워진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회들은 2000여 년 동안의 징조,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았던 그 징조에 의지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그런 징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이제 교회가 시대가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또 전해야 될 진리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시대와 또 추수하는 시대가 이제 다르듯이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이 온 세계 주님의 그 분부를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주님의 몸된 것 전 세계 편만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로운 시기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징조 하나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이제 징조만 가지고는 그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 해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부터 벌써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미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감이 침투에 들어갔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그 흑암이 강하게 교회 중에 침투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심지어 그 징조까지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도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았거니와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그토록 눈물겹게 강조했던 더 확실한 예언, 이제는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은 씨를 뿌려 놓았지만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일은 보안하게 사명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다시 예언케 하는 이 사명을 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는 그 등불의 내막이 뭐냐는 것은 어두운 시대를 비치는 흑암 중에 이 잠들어있는 생명들을 깨우치고 살려내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 계통의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안에게 사명, 요한과 야고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보안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 계통의 사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받고 중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생명들이라도 이제는 보안역의 사명자들이 전해주는 보안역의 계통의 사명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어떻게 환란이 있게 될 것이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해서 환란을 면하고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영접해서 환란과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이 땅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는 보안하게 사명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듣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소망이 없고 베드로 계통의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큰 환란에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3대하를 피하는 비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보안하게 계통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3대하를 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3대화를 피하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3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확실한 예언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조도 먼저 항상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는 징조는 폐해지고, 징조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때는 그 십자가의 속죄를 완성하실 때는 징조가 이제 폐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구약 율법 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런 징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그 징조가 폐해지고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오늘날까지 쭉 전해졌지만은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징조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징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영계 상태, 신앙 상태로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그보다 징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밝혀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